찬송가 17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8월 9월 시작하며 첫 번 맞이하는 귀한 수요 예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축복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자들을 찾으시는 한 사람 앞에 주인공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옵시만을 간절히 권하옵고 살아계시고 성기하신 다시 속히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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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귀한 수요일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이룬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면서 나면서 맹인된 자의 치유의 의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의 치유의 의미. 오늘 본문은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사건에 이어서 8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가르침 이후의 사건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맹인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두말할 나위 없이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 빛을 보지 못하니까 사물에 대하여서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맹인된 사람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당시에는 이 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맹인된 자들에 대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항상 연결을 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인인 것이다, 죄인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지면은 1,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가다가 맹인된 자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 맹인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렇게 묻게 되어지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이라, 뭐가? 맹인이 바로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아주 주목을 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이 뭐냐 하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누구의 죄냐고 물어보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대답하시냐. 오늘 이제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 맹인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맹인된 자를 만나게 되어졌고, 맹인된 자가 맹인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이 뭐냐, 참으로 축복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다 못 알아보고 깨닫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된 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본다고 하고 있지만은 보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으로 복받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맹인된 자를 치유하는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요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그 기적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지금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우리에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뭐냐 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된 자가 자기 앞에 오게 되어졌을 때에 침을 흙에다 뱉어서 흙을 짓이겨가지고 이겨가지고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다 같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실로암을 뭐라고 말씀해주고 했느냐 하게 되어지면은 다 같이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바로 보내심 받은 자, 하나님을 보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이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 못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이 실로암 못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연못이니까 예수님의 연못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연못입니다. 예수님의 연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연못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이지요.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은 또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상징한다. 이 두 가지를 또 다 같이 상징할 때도 역시 똑같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어지고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맹인된 사람에게 실로암 못, 예수님의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못은 바로 거기에는 말씀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의 못은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러면은 말씀 있는 곳, 성령님이 계신 곳은 어디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교회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으로 그가 깨닫게 되어진다. 교회에서 깨닫게 되어진다. 그런가 되어지면은 교회 오게 되어지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확신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로 말하게 되어지면 교회에 가서 씻어라. 교회에 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교회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으로 꼭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깨닫게 되어질 때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지금 나타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되어졌고, 과거에도 나타내고 지금도 나타나고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의 문제인 죄를 해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교회에서만 해결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신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장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죄악 세상을 말하는데 그 애굽에서 죄악에서 구원하시게 되어졌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면 제일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게 되어지면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이제 출애굽한 백성이 되어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게 되어지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구약에 있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물을 드려야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법률, 율법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물을 드려지게 되어졌을 때 그 제물은 자기 집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요, 그 제물은 자기의 사무실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요, 그 제물은 자기가 정해놓은 그러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요,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하는 죄의 이 제물은 반드시 성막에서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막에서 드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레위기서 1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3절로 4절.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시게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소의 번제물 흠없는 것으로 반드시 회막문, 성막, 번막, 증거막 여기에서 드려라. 그러면 거기서 드리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속죄가 되어진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이제 맹인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실로한 곳에 가야만이 눈이 띄어지게 되어진다. 죄의 문제가 해결하게 되어진다. 왜? 거기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도 나타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보다도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오늘 시대는 해결하게 되어지는 이 귀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대에 있어서도 바로 죄인들의 죄를 이제 해결하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실로암은 교회를 가라고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죄 문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교회가 되어졌다 하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보게 되어지면은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세상에 본이 돼야 되는데, 빛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돼야 되는데, 이 본이 안 되는 모습이 되어지고,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는 모습이 되어져서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까지 참담한 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되어지는 오늘 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어지면 소위 성직자, 중직자들에 대해서 뉴스에 보게 되어지면은 수치스러운 수치의 모습이 너무 많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나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예수님의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 나와야만, 실로암에 가야만 우리는 바로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야만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바로 교회 안에서만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해결받게 되어진다. 교회에 와야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 혼탁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너무 혼탁한 시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때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내 것만이 이제 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내세우는 이 시대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주장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한 분만이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 불의한 것이고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서 언제든지 아무리 교회가 그 모습 가졌다 할지라도 꼭 교회 나와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꼭 내 죄의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죄 씻음 받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는 송구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합당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실로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시는 곳, 성령 충만한 곳,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언제 머물러서 죄사함 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요, 7절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다 같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맹인된 자가 예수님의 침으로 흙을 이어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게 되어졌을 때에, 가는 것, 순종하는 것, 씻는 것, 안 씻는 것 다 누구에 달려있습니까?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아마 지금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지 않았겠느냐. 왜? 아니, 허구많은 것 가운데 흙으로, 그것도 또 어떤 흙으로? 침을 뱉어서 한 그 침의 흙으로, 그것도 어디에 바르고? 내 눈에 바르고, 그것도 어디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 어디든지 다 물이 있는 곳인데 왜 거기서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그런데 오늘 7절 하반절에는 이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흙을 발라주신 것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뜻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게 되어졌더라. 씻게 되어졌더니 눈이 뜨게 되어졌더라. 씻게 되어졌더니 눈이 뜨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에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 누굴 통해서 지금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건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나타나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지금 싹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맹인 되어진 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보내심을 받은 자를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이 지금 9장을 전체를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떴다고 하니까 눈을 떠서 본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오히려 눈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으면 오히려 너희에겐 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게 되어졌는데, 그 구원하러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을 누가 지금 맡고 있어요? 맹인 되어진 자가 순종함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예수님밖에 해결해 줄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 그래서 실로와 못 말씀을 드린 대로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예수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이에게 있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구원받는 자가 되어진다.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오순절 초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더라.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더라. 교회 안에 있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바로 다 이렇게 축복받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원받게 하시는 일이지, 뭐 눈 한번 띄어지는 것, 뭐 봉어리가 한번 듣게 되어지는 것, 뭐 안생명이 한번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뭐 30혈렘 된 병자가 뭐 치료받게 되어지는 것, 가다가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혀 있는 여인이 다 용서받게 되어진 것,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구원받게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 통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 통해서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역시 성경에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진리로 곳곳에서 우리가 새기고 깨우치고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고 뚜렷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든다고 한다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겠죠. 출애굽 사건. 그래서 출애굽은 주인들이 마귀에서, 다 마귀의 권세에서, 주의 권세에서 생생하게 해결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 사역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죠. 구원 사역을 위해서. 뭐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뭐 이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다르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원을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셨다. 어떤 이적입니까? 이제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서 9가지의 재앙을 보여줬는데, 피계, 이파, 우매, 흑종, 이 모든 이제 9가지의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데, 그렇게 9가지의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마귀 사탄이 풀어주지 않았다. 놓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졌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유월되어졌다. 이 피를 바를 때 유월되어졌는데, 넘어가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건으로 구원받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사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지금 이제 어린 양의 보혈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는 광야로 향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바로왕이 다시 추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어떤 것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붉은 바다를 건넜다, 십자가의 피의 바다를 건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세례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받게 되어진 것이다.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보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 바로 구원받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씻음받게 되어져서 이제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로 교회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일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교회 이루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지금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질 거예요. 마귀 사탄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지도록 모이지 말아라, 같이 하지 말아라, 죄 씻음 받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 충만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얼마나 많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의학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래서 존경받는 의사로 지내신 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80회 생일을 맞이하게 되셨을 때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생애 가운데 가장 가족에게 기쁘게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쁨을 자기 인생 가운데서 3가지를 말했는데, 3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 하게 되어지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첫 아들을 품고
듣고서 얻는 기쁨이 무슨 기쁨보다 참 기뻤다. 그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시대에도 동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이 장기려 박사가 일제 치하에 이제 진액시에 되었는데, 그 일제 치하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게 되어지면은 베를린 올림픽이 일어나게 되었고, 베를린 올림픽에 바로 손기정 마라톤 선수 39.19km를 달리는 이 마라톤에 이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때 바로 우리 민족의 아픔, 우리 민족의 이 회한, 이것을 풀 수가 있어서 소리치면서 기뻐했다. 그래서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도 아들을 얻어서도 기쁨이고, 또 일제치하에서 손기정 선수가 한국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이 모습 가져서도 기뻤었지만, 그러나 최고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축복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구원의 감격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자그마한 기쁨, 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기쁨에 의해서 기쁨을 가지려고 하지 않냐고, 우리는 영원한 기쁨인 영생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기쁨으로 항상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이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9장 35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이 뜨게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그를 이제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듣고 그 맹인된 자가 눈 뜨게 되어졌은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어졌고,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왜? 눈 감았을 때 예수님 만났었으니까, 눈 뜨고서는 못 만났었으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누굽니까? 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게 되어졌더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맹인되어졌던 자가 눈을 뜨고 나서 여기에 최종적인 고백이 뭐냐? 다 같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믿나이다 하면서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절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단순히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원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감사는 그 모습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신데 보내심을 받은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게 되어지면은 맹인되어진 자, 죄 지은 자를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절하는 감사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된 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보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예수님께 절하게 되어지더라. 스스로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더라. 자원해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더라. 그걸 말씀해 주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우선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우선이라고 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신 메시아를 못 알아보게 되어졌고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이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되어져?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이 예수님께 예배하는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거와 같은 모습. 마치 뭐가 같습니까? 말라기 시대에도 성전문을 가지고 탑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셨던 그 말씀 같이 예수님 오셨을 때도 똑같은. 그런데 이 맹인된 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눈이 띄어지게 되어져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못하고 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 씻음 받아야만 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죄 씻음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본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다. 교회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인간의 본분을 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보게 되어지면은 신약도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있어서 보게 되어지면은 스스로 자원해서 제사 드리게 되어지더라. 제단을 쌓는 자가 되어지더라. 신약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고 이제 깨닫게 되어지니까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니까 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더라.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지더라. 스스로 자원해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광야 생활하게 되어지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은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느냐 하게 되어지면은 광야 생활이 무슨 생활이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예배하는 생활이다. 왜 광야 생활이 예배하는 생활이냐 하게 되어지면은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또 이제 조금 유리한 곳에 또 나는 힘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그런 곳에서 자리를 잡아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습니까? 정해 주었습니다. 지파별로. 그래서 세 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나누어서 12지파가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12지파가 동서남북에 포진해 있게 되어졌을 때 중간에 가운데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다. 하나님의 성막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중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서 날마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다. 예배를 배우는 자가 되어진다. 예배 생활이 되어진다. 예배 삶이 되어진다.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되어진 것은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 그걸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행군할 때도 진군할 때도 움직일 때도 언제든지 성막을 주시고, 그건 뭐예요? 예배하는 생활 항상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어지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오순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졌고, 세례를 그래서 받게 되어졌고, 세례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주시는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47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은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들은 성전에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 뭐 한 거예요? 설교에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모여서 뭐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다. 또 뭐했습니까? 떡을 뗐다. 성만찬을 행하게 되어졌다. 성만찬.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졌는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행위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졌다. 오순절 초대교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되어진 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죄사함받게 되어져서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져서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듯이 주여 우리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의 자녀, 일터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의 자녀, 우리에게서도 모여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자녀,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기 원하십니까? 자기의 깊으신 뜻을 우리의 속에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행하게 하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예배를 행하게 한다. 우리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은요, 예배하는 일이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시대에 이렇게 예배를 막는 이 시대가 되어졌고, 예배를 못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주여 꼭 이 시대에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예배에 이 귀한 모습, 국가 간에나 또는 개인 간에나 또는 노사 간에나 노정 간에나 다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거기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민주노총하고 가서 첫 번에 떼는 말이 무엇이었었느냐? 노정관계가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제를 말하면서 신뢰를 쌓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런가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지난해 보게 되어지면은 북한과 중국이 관계를 맺는데 뭐라고 그랬나 보게 되어지니까 전략적 신뢰 관계를 맺겠다. 전략적 신뢰 관계.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라는 것은 믿음의 관계를 쌓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어려운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었는가 하게 되어지면은 일본과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일본의 외신 고노가 일본 고노가 한국과 관련해서 한국이 국제 간의 신뢰를 훼손했다. 그렇게 발표했지. 그래서 정치든지 경제든지 또는 이제 모든 곳곳에 다 무엇이 중요하냐?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신뢰가 뭡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 믿음. 지금 코로나19가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어졌는데 지금 전공의들이 또 일부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 하게 되어졌을 때에 서로 신뢰가 안 되니까 문서로 해주면 우리가 파업을 철회하겠다. 신뢰가 믿지 못하니까 그 모습이.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 하게 되어지면요, 교회 모든 사역,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믿느냐 하는 것에 의하여서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기도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믿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이 모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그 예배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신뢰가 믿음이 되어지면 예배하게 되어진다. 예배하게 되어진다. 목사의 말,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신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어지면은 설교 말씀을 받게 되어진다. 기쁘게 받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지금 이 나면서부터 맹이 되어졌던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는 모습으로서 바로 이렇게 흙을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게 되어지니까 그 실로암 못은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교회에 가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죄의 씻음 받게 되어지더라. 그리고 씻음 받아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졌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뭐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떼어진 자도 뭐 했어요? 예수님께 처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희는 꼭 교회를 나와서 교회 안에서 죄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죄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죄 씻음 받아 구원받은 백성 되어졌으니 항상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환경이 되어지든지 우리의 본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면서부터 맹인되어진 자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죄 씻음 받아 저가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대 가운데 꼭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실 때까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 다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예배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615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큰 길을 행하신 주께 영광, 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을 요새
아멘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며 온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시간마다 축복마다 찾아오셔서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교제케 하시며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축복케 하시며 역사하시니 오늘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의미를 잘 깨달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성령님의 은혜를 교회 주신 교회 하나와 다 씻음받게 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자 되어져 날마다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는 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